조금 색다른 장소죠. 사실 2주 전에 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제가 조금 실수함으로 이제 영상을 녹화는 됐어요. 그런데 음성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다시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요, 강원도 강릉입니다. 강릉에서 이 말씀을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누게 될 줄은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이제 기회가 기회인 만큼 이제 외부에서, 이 야외에서 이제 마스크를 좀 벗고 이제 바닥 공기와 또한 이 경쾌한 소리를 들으면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3월부터 메타버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이 메타버스가 무엇입니까? 메타버스. 우리가 계속해서 메타버스라는 그 주제를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용을 나눠보고 있는데, 이 세계는요, 현실과 가상을 나누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경계선을 허물어서 공존하는 세상으로, 그리고 공존하는 사회로 나가자라는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메타버스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가상, 그리고 가상과 현실의 이 두 세계의 격차는요, 굉장히 크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현실, 우리 모두가 다 겪고 있죠. 부유하든 부유하지 않든, 그리고 학력이 높든 학력이 높지 않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하던 원만하지 않던 간에 우리 모두는 이 사회에서 같이 몸을 부대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상의 세계, 가상의 현실은 조금은 다르죠. 전 세계에서 가장 IT 강국이라고 불리는 국가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에요. 이 대한민국도 타국과 비교해 보면 아주 빈부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빈부의 격차도 있겠지만 IT 안에서도 이 빈부의 격차가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요,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최소한 한 대 정도의 IT 기기를 가지고 있어요. 흔히 이야기하는 PC 또는 핸드폰, 아니면 아이패드나 태블릿 PC 등과 같은 이런 IT 기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그 기기를 가지고 생활화합니다. 근데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인터넷 환경에서 내가 원하는 무엇이라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그 반대로 그렇지 못한 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걸까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분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교육, 에듀케이션, 이 교육에 대한 분야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의 속도가 점점 급격하게 늘어가면서요, 빨라지면서 증가하면서 동시에 확진자도 쭉 늘어갔죠.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사회가 일부는 셧다운을 선언했고요, 사회적 거리두기까지 진행하면서 그 일상의 방역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처음에는요, 다들 금방 끝날 줄 알았어요. 마치 독감처럼 금방 지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죠. 근데 우리 모두가 이 1년이라는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 어떤 누구도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지지 못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고 있죠. 그 위에도 공교육의 부재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그 교육의 격차는 매우 크게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에 온라인 수업을 진행했다고 해도 가정 형평상 구비하지 못한 그 PC, 태블릿 PC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라인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니까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있어요. 자영업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영업장을 폐쇄하기 이릅니다. 그래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하며 무언가 손을 대기 시작을 했죠. 그러한 가운데 소위
대박을 일으킨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러지 못한 사람도 생겼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투자하면서 다시 살아가기를 기대했지만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힘든 생활고를 지낸 사람들이 더 많이 생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왜 메타버스의 세계를 끝없이 만들어가면서 또 다른 메타버스를 원하는 걸까요?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인간은 모방의 놀이를 즐겨하기에 그 놀이의 반경을 계속해서 넓혀가고자 하고, 사람은 또 다른 모방을 즐기며 그 자체를 놀이로 만든다. 다시 플라톤은 이러한 얘기를 해요. 모든 사람은 모방의 놀이를 즐겨하기 때문에 그 놀이의 반경을 계속해서 넓혀 나가고자 하는데, 그 사람은요, 그 모방의 놀이를 즐기면서 그 자체로 놀이를 만든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모방의 놀이가 곧 사람에게 있어서 낙원, 그 패러다이스 그 자체를 만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과거에도 그러했듯이 언제나 낙원을 찾습니다. 사람들이 낙원을 찾는 것은 이 사회의 폐해도 존재하지만 그것 자체가 다는 아닙니다. 아마 낙원을 찾는 이유는요, 복잡한 것이 싫고 나에게 아주 정교하게 맞춰진 반경의 삶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낙원은 어떠한 낙원입니까? 어떠한 파라다이스입니까? 그래요. 우리는 낙원을 찾아요. 낙원. 그 낙원은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교하게 짜맞춰진 반경의 세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만의 세계죠. 내가 원하는 세계, 내가 원하는 사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틀에 맞춰진 하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반경의 사회가 나에게 진정한 낙원으로 인식되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걸까요? 그런데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그 낙원을 찾고자 아주 큰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는 것 말입니다.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소위 대박을 꿈꾸면서 막차라도 타고 따라가 보자 라고 하지만 실상 허위 낙원을 보면서 그 허위 낙원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이 메타버스라는 이 세계 자체가 허위 낙원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허위 낙원은요, 내가 설계해서 움직일 수만 있다고 하면, 내가 왕으로 등극해서 내가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이 메타버스의 세계가요, 이 사회처럼 호락호락한 사회가, 호락호락한 세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회도 호락호락하지 않지 않나요? 그런데 메타버스라고 해가지고요, 호락한 세계라고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이 메타버스도요, 사람이 만든 하나의 가상의 세계고요, 이 메타버스도요, 사람이 만든 하나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었다고 해서 다 완벽하냐? 아닙니다. 실수가 있고요, 허위적인 이야기들도 있고요, 만들어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요, 메타버스 세계로 가지고 들어와서 적용시켜 재해석을 하면요, 사람이 왜 낙원을 찾는지,
왜 이 메타버스 세계 이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그러한 패러다이스를 찾고자 하는지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어 힘을 가지고자 하는 욕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요, 욕심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그 욕심이 나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모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다 나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에요. 욕심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그 욕심을 가지고 어떻게 가지고 움직이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움직일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어떠한 방향을 설정해서 드러내느냐가 이 현실의 사회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그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까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은 2030 세대죠. 2030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함에 있어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아니, 그냥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요, 부유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부유한 삶. 이는 4050에게도요, 또한 6070에게도, 아니, 전 세계, 전 세대가 동일하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며칠 전 한 매체에서 질문하기를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약 3천여 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의 답에 평균 49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했다. 내가 부유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부유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부유함, 물론 물질적인 부유함도 있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유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매년 이 금액은 오르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49억이라는 것만 보면요, 평생을 모아도 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연봉이 얼마나 되십니까? 매월 받는 급여는 얼마나 돼요? 여러분들 그 계약서를 보면 사실 그것을 다 모을 때에 이 49억을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먹는 거 안 먹고 입는 거 안 입고 그냥 오로지 다 저축해도 평균적으로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1년에 3천에서 4천 정도만 저축한다. 근데 49억이 되려면 얼마나 돼야 될까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죠. 우리는 이 꿈의 금액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꿈의 금액을 만들고자 삶의 방향을 계속해서 틀어버리는 오류를 우리가 지금 현재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마치 행복한 삶의 첫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쫓기 위해서 또 다른 세상의 메타버스를 찾거나 혹은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서 따라가고 찾고자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달라. 따라가도 죽지 않으니까 나는 이것을 만들어도 돼. 내가 운영해도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자신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계속 꿈을 키우면서, 말도 안 되는 꿈을 키우면서 달려간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은요, 자신감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요, 한마디 말에 이미 넘어가 버린 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초콜릿처럼 아주 달콤한 그 한마디 말에 이미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 그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가상의 세계에 흠뻑 빠져서 현실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몇 주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딘가에 부족함의 갈증을 느껴서 채우고자 하는 그 욕구가 모든 삶의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다. 삶의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은 갈증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의 갈증, 내가 누리지 못하는 부족함의 갈증, 내가 느끼지 못하는 부족함의 갈증.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그 부족함의 갈증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낙원을 원합니다. 파라다이스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같은 낙원이라고 할지라도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낙원이라고 할지라도 방향이 다르잖아요. 옳은 방향이 아니라 틀린 방향이잖아요. 그것은 이미 옳은 메타버스의 세계, 이미 옳은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적으로 낙원을 찾고자 합니다. 마치 그 낙원에 있으면 내가 무언가라도 보상을 받았다, 무언가라도 보상을 받은 것처럼 아주 흠뻑 빠져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진정한 보상은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진짜 보상은요, 타인이 만든 낙원을 내가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타인이 만들어 놓은 그 메타버스의 그 세계에 들어가서 영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일하면서 보상을 받고 있잖아요. 그 보상이 흔히 월급이라 얘기하죠. 급여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처럼 이 메타버스의 세계에서도요, 현실과 동일하게 내가 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도전의 세계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즉, 내가 한 만큼 그것을 보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만큼 내가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들어내는 만큼 다른 이들도 그것을 같이 함께 영위하고 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올바른 철학, 올바른 가짐, 올바른 방향성을 추구하고 흔들리지 않게 그것을 만들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흔들려서요, 다른 방향으로 길을 틀어버리면 분명히 길을 잃고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고 해도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선.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선 넘지 마. 너와 나의 그 질서, 그 선을 넘지 마. 그런데요, 요즘 뉴스나 영상들 보다 보면요, 선을 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언론도 선을 넘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 선을 넘어버리니까요, 사회가 어떻게 돼요? 사람이 어떻게 돼요? 멀쩡했던 사람도요, 타인이 선을 넘어버리니 나에 대한 비난이 있으니 블레임들이 있으니까 처음에는
이겨내야지 하다가도 마지막에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넘어가지 못해서 죽음에 이릅니다. 또한 그것을 조정하는 이들도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가 그런데요, 이 메타버스의 세계는 어떨까요? 메타버스의 그 세계도요, 마찬가지예요. 조작해서 누군가 하나를 죽일 수가 있어요. 조작해서요, 또 다른 것을요,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선을 넘으면요, 모든 것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선을 넘어서 잠깐은 이로움을 누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선을 넘은 것 때문에요,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이 다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와요. 내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다 돌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켜야 돼요. 윤리를 지켜야 돼요. 도덕을 지켜야 돼요. 제가 청년의 예배에서, 청년의 설교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로버트 풀검이라는 작가, 학자가 책을 씁니다. 내가 배운 그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이 책에서는요, 모든 사람은 배움의 첫 시작이 가정인데, 질서와 윤리와 도덕의 그 규범들을 다 유치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성인이 돼서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어릴 때에 배워왔던 그 윤리와 도덕과 질서들을 성인이 돼서 그것을 다 지킨다고 하면 선을 넘을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선을 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나의 이익을 쫓아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만 아니면 되기 때문에 선을 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을 넘잖아요. 처음에는 누구가 마찬가지로 다 몰려옵니다. 나에게로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그 몰려옴을 통해 같이 즐기고 같이 누리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그게 언제까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 세계가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금방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쫓겨납니다. 나부터 쫓겨나고 타인도 다 쫓겨납니다. 오늘 본문을 볼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 쫓겨난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창세기 3장 24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셨다. 하나님이 왜 쫓아내셨을까요? 왜 쫓겨났을까요? 이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양 가로챘기 때문에 쫓겨난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창세기 1장은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이야기죠. 그 내용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신 뒤에 7번째 되는 날에 보시니 참 좋았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어디다가 두세요? 동방에 위치한 그 에덴에 그 사람을 두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위임을 하세요. 무엇을 위임하냐면 그 동산을 기경하고 경작하고 관리하라라는 위임을 하십니다. 근데 위임하실 때에 조건이 하나가 붙어요. 모든 것은 다 괜찮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는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에서 간교하고 완악한 뱀이 여자에게 찾아가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진짜 죽는다고 했어? 그때 그 여인이 어떻게 답을 합니까? 원래의 답은 이렇게 해야 돼요.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어. 그러니까 먹으면 안 돼. 그런데 이 여자는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 본문을 볼까요? 본문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뭐라고요? 죽을까 하노라. 원래는 죽는다 라고 했지만 이 여자는 죽을까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요. 저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을까가 아니라 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곡해한 겁니다. 다르게 받아들인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방향을 틀어버린 것이죠. 직선으로 가야 되는데 직선이 아니라 다른 한쪽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왜 틀어지게 된 걸까요? 왜 틀어지게 된 걸까요? 그것을 차지하고 싶었던 겁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으로 차지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시킨 거죠. 아니, 틀어버린 거죠. 생각의 전환은요, 곧 삶의 전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마음과 생각이 온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야지만 쫓겨나지 않아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 사람이 쫓겨난 것은요, 나를 위한 낙원이 아닌데 마치 나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영위하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